지금 이 시간에는요, 주셨다가 뺏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뒤에 이제 물음표가 있죠.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8년 전에 이제 나왔던 코미디 프로그램인데요. 부담스러운 거래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이제 임원이 와가지고, 야, 우리 조카 이름이 나폴레옹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나폴레옹인데, 우리 조카를 뽑아줘. 그렇게 좀 청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미디 프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면접을 온 두 면접자 이름이 이렇습니다. 한 명은 나폴레옹이고요. 이름 참 별나죠. 그 조카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몸이 앞으로 좀 안 좋을 예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나아플레옹입니다. 뭡니까?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 조카를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조카인가? 나폴레옹인가? 나아플레옹인가? 약간 말장난을 하는 이런 것인데, 내가 잘 들은 거 맞나? 누구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헷갈려 하는데요. 이 늦게 도착한 면접자가 또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이 면접 자리에 이렇게 늦다니 완전 기본조차 안 된 사람이구만 생각하면서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제가 풀밭에서 뒹굴다가 늦었는데요 하면서 이름이나 들어봅시다.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그 사람 이름도 비슷해요. 뭐냐? 나폴레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나폴레옹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과연 이 청탁대로 누구를 뽑아줘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내용이 끝나는 이제 코미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청탁 비리 이거를 좀 풍자한 이런 코미디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이제 코미디지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2019년 SBS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 면접 본 사람이 추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다. 그죠? 소문도 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김민정을 김정민으로 착각했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실 떨어져서 씁니다. 이렇게 연락을 준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렇게 무언가를 줬다가 뺏는 일, 이런 것들이 꼭 뉴스에 보도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일상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주셨다가 뺏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 대학, 회사 합격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 더 큰 생명에 관한 일.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지만 아들의 죽음에 그런 관한 일이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과 하가요. 원래는 하나의 책이라고 저번 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배웠지요. 열왕기상에서는요,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했다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후 이제는 그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이제 비슷하게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일어난 일도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때도 이제 죽은 아들을 살려줬었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사 차례인 것이죠. 비슷하면서도 막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참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 풍성해서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요, 조금 다른 점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사택이랄까요? 아니면 사역지라고 할까요? 그 활동 중심지가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엘리사가 이제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제가 지도를 들고 왔는데 이 전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요. 이쪽에 약간 볼록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 위에. 그래서 이곳을 보시면은 약간 산맥처럼 제 답을 말해버렸네요.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갈멜 산맥입니다. 제가 왜 산맥이라 말씀드리냐면은 고대지 않습니까? 이 산과 산맥을 크게 구분하지 못하고 이쪽에 있는 곳을 전부 다 그냥 갈멜 갈멜 산맥이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한 그런 작은 곳이지만 산맥 산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뭐 갈멜 산맥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는 놨지만요. 어쨌든 여기 수냄을 보시면은 이쪽은 또 평지입니다. 예, 산에서 사역하고 자기 본거지인 그곳에서 제사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냄 평지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여기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 엘리 사도 또 엘리 야도 모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곳인데요. 여기 수넴에는 귀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느낌으로 보면은 이제 이 귀하다라는 말은 돈과 재산이 많은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털옷과 가죽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 더운 곳에서 그 더울 때 털옷을 막 이렇게 입고 가난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선지자라는 티가 팍팍 났는데 엘리사도 선지자로서 이렇게 티가 나게 많이 다녔고요. 그 모습을 이 수넴에 있는 귀한 여인이 지나가다 봅니다. 이 사람 선지자구나 또 알아차렸겠죠. 귀한 여인이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 엘리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희 가정에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8절을 보니까 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절하게 영어로 please라고 하겠죠. 정말 간절하게 제발 이러면서 이제 권한 것이죠. 엘리사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거절하지만 아니요. 저희가 너무 모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발 와서 좀 같이 식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거절 못할 정도로 이제 권한 겁니다. 결국 이제 엘리사는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대접받고 이후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니 지날 때마다 자주 거기서 식사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여인의 그런 섬김이 더 나아가요.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여보 이분이 계속 우리 수넴 동네 여기 계속 지나가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 옥상에 방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구도 놓고 해서 엘리사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좀 게스트하우스처럼 잘 지낼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해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진을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 저희 주보에도 사진을 들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번 주 들고 왔던 것과 이제 똑같은 건데요. 여기 2층이 있고 옥상이 있고 여기 옥상을 이제 엘리사가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옥탑방을 만들듯이 이렇게 더 새로운 방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구도 놓고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다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이렇게 막 가구 딸린 방 대접해주고요. 또 식사까지 대접도 해주고 정말 이 귀한 섬김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또 생각해보면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의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타락했고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곳이 요 북쪽이었을 텐데 북이스라엘일 텐데 그 힘든 곳에서도 이렇게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귀한 이렇게 섬김까지 했다는 것 이거 보고 저희가 이 귀한 여인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엘리사도 그렇죠. 엘리사 입장에서 얼마나 참 이게 귀하겠습니까? 저희 뭐 교역자, 목회자 입장에서도 정말 그 신앙을 지키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키는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이제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엘리사도 더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드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방을 준비해줬으니까 여기 준비해준 방에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 종을 부릅니다. 개하시죠. 그러면서 수넴 여인을 가서 불러와라 이렇게 시켜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직접 가야지 왜 종한테 시켜 예의가 없구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 선지자라고 자기가 뭐 너무 건방지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 호출한 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결혼한 여인이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오히려 예의를 갖춰서 그 여인을 이제 부른 거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이 잘 믿는 사람이고 더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이 이 여인을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야 너 가서 이렇게 전해라. 뭐라 하냐면 수넴 여인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극진하게 배려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뭐라도 꼭 해주고 싶은데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저는 왕이나 사령관도 만나고 하니까 제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말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인은요,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절을 해요. 저는 제 백성 중에 같이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공손한 거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죠? 신명기 말씀대로 같은 이제 백성들끼리 살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엘리사님 안 도와주셔도 옆에 다른 분들이 다 도와줘서 괜찮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손히 거절을 한 것이죠. 아무리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이고 남편도 있고 하는 여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을 텐데 또 당시 그곳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없었을 텐데 정말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저희 그건 이제 말씀에 안 적혔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이제 딱 거절을 한 겁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종 게하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을 보면요. 게하시가 참으로라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어로 이렇게 보면 감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희가 참이라는 말이 진짜 맞다 이거와 같은 의미가 있다 보니까 맞다 그 여인은 아들이 없어요. 남편도 늙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들 생길 거라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던데 하면서 이 게하시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래 이거다.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거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 또한 이제 문 앞에 딱 서죠. 이 여인은요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남자인 엘리사와 같은 방 안에 있지 않으려고 바깥에 이제 문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귀한 여인답게 참 교양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유대 문화에서 참 예의를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문 앞에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일사 그래요. 한 해 지나서 당신은 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해요. 여인이 그러죠. 원어의 느낌을 또 살리면 무슨 말씀이세요 엘리사님. 저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1년 지나고 이 엘리사가 말했던 그때쯤에 정말 이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인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 여인이 이제 낳은 아이가 이제 잘 자라요. 잘 자라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추수꾼들이랑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저희가 또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아버지 일을 도울 정도로 애가 일단 컸다. 정말 갓난애기 데리고 아빠랑 가서 추수해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어느 정도 얘가 성장을 했구나, 장성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얘가 원래부터 좀 신체가 약했다, 골골거리고 힘이 없었다 이러면은 다른 추수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굳이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애고 또 건강에 그렇게 큰 의심을 하지 않았던 애인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 아파 이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이제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이제 종을 불러서 애가 아파하니까 엄마한테 데려가라 이렇게 시키죠. 건강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곧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추수할 일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좀 아버지가 좀 아쉽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저희가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남편이 사실 나선 이런 건 많이 없고 오히려 더 아내가 믿음이 좋게 그 믿음 좋은 아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파하는 아들을 엄마한테 딱 데려놨어요. 어머니가 엄마 손을 약손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이제 보살펴 줬겠죠. 근데 그때 아이가 정말 갑자기 죽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낮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잘 나가서 추수하던 애가 갑자기 12시에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해코다가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야, 갑자기 죽어버린 아들. 이 아들을 두고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희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우리 아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딱 이 생각을 하면서 여인은 딱히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엘리사에게 갈 준비를 합니다. 죽은 아들을, 그 엘리사를 위해 만들었던 그 옥상집 거기 이제 침상에 두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종 한 명이랑 나귀 한 마리 좀 준비해 주세요. 내가 엘리사님 만나고 돌아올게요. 아내는 아직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을 거라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남편은 어쨌든 아들이 죽은 걸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내가 막 뭐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간다고 하니까 막 엉뚱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원래 예배드리러 가는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님에게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평소에도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그 갈멜산에 예배드리러 많이 갔구나. 거기가 한 25km 정도 되는 이제 긴 거리인데 한 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이라고 해서 월 초마다, 그 초하루 때마다 예배드리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한 달에 또 한 번 또 가고, 그렇게 한 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배 있으면 그거 월삭으로 또 드리러 또 가고, 정말 신실하게 왔다 갔다 했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여보, 오늘 주일도 아닌데 교회 왜 가? 이런 느낌인 것이죠. 이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 아들 죽었으니까 내가 살리러 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아내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나귀에 이제 짐을 싣고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딱히 뭐 별말 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고 달려라. 멈추지 말고 달려라.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밟아, 이겁니다. 전속력으로 이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이제 다그닥 이렇게 이제 달려갑니다. 얼마나 이 참 여인과 이 엘리사가 오래 또 친분을 맺고 또 교제를 했으면요, 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기 멀리서 이제 다그닥 하고 여인이 오는데 그거를 엘리사가 알아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기 종 게하시한테, 게하시야, 저기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 엘리사가 이제 알아봤는데 도착해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막 이렇게 막 껴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정말 귀한 여인으로서 교양 있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죽은 상황에 뭐 그런 거 따질 그게 아니죠. 교양이고 예의고 뭐 그럴 차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다리를 이렇게 안습니다. 상당히 이 예의에 이제 어긋나는 일이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다리를 이제 꽉 껴안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적이 없잖아요. 게하시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리치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을 이제 내버려 두고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도 사실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의 영혼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뭐 말해준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지금 말해준 건 없는데 지금 일단 이 사람이 영원히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가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죠? 이게 엘리사의 부족한 모습도, 그러니까 사람인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도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이제 말해야 알잖아요. 결국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언제 나보고 아들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한테도 그 과부가 이렇게 좀 따지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사에서도 이렇게 여인이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엘리사님, 제가 아들 생긴다 할 때 분명히 저 속이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때 뭐 필요하다고도 안 했는데 아들 주셔가지고 지금 줬다 뺏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아들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요,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 지팡이가 있으니까 엘리사 그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 아이 얼굴에 놔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게하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이제 출발을 해요. 거기도 타그닥타그닥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는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지팡이 보낸 거 그걸 안 된다니까. 지금 나랑 가서 지금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가줄 때까지 나는 계속 당신 옆에 붙어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엘리야님 저 두고 가지 마세요 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공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지팡이 보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수넴까지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수넴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발하는 동안 게하시는 이제 열심히 밟아서 달려서 왔죠. 수넴에 도착해 있습니다.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분명히 엘리사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일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고 얘야 괜찮니 물었을 텐데도 듣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그 지팡이 자체는 그냥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팡이니까 그냥.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지, 아무런 사실 지팡이 가지고는 이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 종 게하시가 엘리야한테 가서요,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제 엘리사는 이제 조금 이제 늦게 도착을 했죠. 결국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자기 방에 그 죽은 아이가 누워져 있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평소 누워 자던 곳에 그 죽은 아이가 누워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결국에 이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요. 됐다. 엘리사가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여인을 또 부르니까 전에는 그 엘리사 방에 안 들어왔던 그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 살았지 않습니까? 엘리사한테 그래요. 엘리사와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러죠.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살았으니까. 여인은 이제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시 산 아들을 이제 안고 나갑니다. 그렇게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얘기가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제가 쫙 한번 이렇게 좀 중요한 거 얘기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주셨다가 뺏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이제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끝에 이제 물음표가 참 중요해요. 이게 잘못해서 마침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가 뺏으시는 분이 되잖아요. 정없이는 분이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으시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정말 몰라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뺏으셨나? 이렇게 묻는 마음, 이게 오늘 수넴 여인의 마음이 그랬어요. 평소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갈멜산까지 그 먼 거리를 매주 예배드리러 가고, 그죠? 그다음에 요즘 교회에서도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에서 매월 초 1일에 예배드리는, 매달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먼 거리를 찾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엘리사가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말할 때 나는 그 여인은 필요 없다 거절했었는데 아들을 주시더니 준 거를 다시 뺏어가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줬다 뺏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여인 입장에서는 당연했을 거예요. 열왕기하는요, 당시 저희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였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했겠죠. 하나님, 줬다 뺏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 또 끝까지 읽고 또 위로를 얻었겠죠. 핸드폰 같은 이제 전자제품 이런 거 혹시 수리 맡겨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고치는 동안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 수리 기사에게 일단 맡기고 가져가야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주고 사용하고 있으면은 맡기지도 못하고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이 만약에
왜 내 거 가져가요? 이러면은 그 기사는 이제 수리를 마친 다음에 아유 제가 그거 고쳐드리려고 더 좋게 해주려고 가져갔죠. 앞에 제가 청소도 싹 했고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잠깐 분명히 나를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만나게 해주실 거고 또 모든 것이 더 선하게 더 좋게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하나로 돼 있다.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에요 보면은 아이를 잃은 부모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르밧 과부 말고 또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이야기가 또 있나?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제가 그림이 아까 미리 보여줬지만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이 어머니가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잃은 거죠. 이 재판 이야기가요 단순히 그냥 솔로몬 왕 똑똑해요. 솔로몬 왕 최고. 막 이거를 말해주려고만 기록된 건 아닙니다. 더 우리 성경 말씀이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도 열왕기 상과 하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그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이를 반으로 여기 아기가 달랑달랑 달려 있는데 이 아이를 너무 잔인하지만 반으로 자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다른 사람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실 판결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다면 야 너네 왕이 무슨 그러냐 난 그런 왕 안 섬깁니다. 다른 왕 섬겨라. 왜 그런 왕을 섬기냐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정말 이 아기가 죽게 됐을 때 여기 정말 죽이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찾게 되죠. 아기 어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저런 걸 왕이라고 사랑하는 내 아기를 죽이라니 이렇게 얼마나 솔로몬 왕을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의 그 뜻을 알게 되죠. 그 엄마가 저 아기는 내 아기 아니니까 아기를 반으로 가르지 마세요. 아기의 목숨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잠깐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니까 비로소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고 그 솔로몬의 숨은 의도를 알게 됐었습니다. 결국 그 줬다가 뺏어가는 듯한 그 시기, 줬다가 뺏어가는 그 시기를 넘기니까 진짜 어머님이 자신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 이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돌려받게 된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에 또 먼저 이렇게 저희가 본 솔로몬 재판에 또 연결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뺏어간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더 좋게 주시려고 예비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주님 도대체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더 좋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다 가져가십니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한숨을 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서는 그래 더 좋게 더욱더 좋게 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가 또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들에게 게하시가 지팡이 들고 왔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결국에 그게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직접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미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직접 와서 내 생명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내가 죄로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을지라도 그렇게 또 잠깐 고난 속에 맡겨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더 또 좋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주셨다가 뺏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우리 삶이지만 답은 노 아니요 입니다. 결국에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 귀한 늘찬양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은 함께 주셨다가 뺏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당연히 주님은 주셨다가 뺏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돌려주시려고 잠깐 그렇게 헤어지게 하고 맡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깐 맡아주셨을 뿐이고 또 더 좋게 돌려받게 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엘리사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사오니 그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저희가 또 이겨내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하나님이 잠깐 맡으신 것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더 선하게 돌려받을 우리 귀한 늘 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